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생기발랄한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처럼 생기발랄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날씨도 좋은데.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일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기 본의적이거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좀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 그래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 말의 이샤라는 동사는요, 온전케 한다, 모두를 온전케 한다, 충만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해서 초래되는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에서 모두의 유익을 위한 고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유익과 기쁨이 우리들 각자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 편에서의 유익, 모두를 의롭게 하고 모두를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구원은 결코 우리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유익을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땐 모르지만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사람이 열심을 다한다고, 열심을. 뭔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에든지 하나님 편에서의 삶의 취지와 목적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오래전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요셉이 한 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이 요셉의 말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취지를 잘 반영해. 어찌 보면 요셉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요, 그 오랜 고난의 역경을 지나온 것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나?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말은요, 요셉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첫째는 그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또 둘째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손자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크고 오묘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권사님들하고 교회 차를 타고 신방을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운전수 마음대로지 뭐. 이리로 가야지요.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상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나를 따라와야만 돼. 어떡하겠어? 차를 얻어 타는 처지 할 수 없지 뭐. 가기 싫은데도 가야만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만 되고 마찬가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돼요. 요셉이 추구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의미는 확실히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추구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움켜쥔다. 요셉은 하나님이 터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쥐인다고 쥐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해 주셔야만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해 주셔야만 된다고.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되면서 맨날 나이 얘기만 한다고. 예화를 들려면 나이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제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쉰을 넘기니까요 조금 그 의미를 알겠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아주 조금 알겠어. 조금. 내가 쥔다고 해서 쥐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요셉, 야삽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만 돼.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단 말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복종, 자기 겸손, 자기 부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매사에 우리들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안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인생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모래보다 많아요. 모래보다. 우리는 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내 식으로 안 되면 난리법석을 떨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래보다도 많아요. 모래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의 차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달라고 구할 수밖에. 정직하고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꼭 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러한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런지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알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지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참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은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큰 구원, 참 구원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참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은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의 눈이 멀기보다 하나님 편의 큰 구원에 대한 인식이 앞섰다는 것은요, 요셉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협력자여 주체자가 되고자 하였음을 의미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만 못할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오.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만 못할까? 그래서 우리 식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고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선한 일은 고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만 못하실까? 형들로 인해서 초래된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요,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단 말씀이, 그것을 위해서 요셉 자신의 모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심과 욕구를 포기한 거예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래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앞서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물론 상황은 우리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은 많지요. 그 사람은 워낙 안 되는 사람이라, 그 일은 워낙 안 되는 일이라, 아무리 안 돼 보이고 아무리 안 된 사람 같이 보여도요,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일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생활을요, 종교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종종 지적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숭배, 우리말로는 좀 의미가 조금 모호하지만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숭배, 유일신 신앙은 영어로 모노테이즘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요,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모노테이즘, 유일신 신앙. 그런가 하면 유일신을 숭배하는 모노레트리, 유일신 숭배라는 말. 이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분화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에 비해서 유일신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특별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 자신의 인격적인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비해서 유일신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이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요청된 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나, 어렵게 하나. 유일신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유일신을 숭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도록 바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자신이 그래. 제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길 바래요.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가 계획하는 식의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서야만 돼. 이건 유일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말만 유일신이라는 말을 썼지 그 믿음의 스타일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거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충성을 말해요. 신앙을 유일신 신앙으로 하지 않게 되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재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 편의와 제 마음대로 입맛대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 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소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 양자 간에 충돌을 해요. 유일신 신앙을 따를 것인가,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네. 야곱의 몸을 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형성해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만일에 요셉이 유일신 신앙의 구현자가 아니고 형제들 간의 시기와 반목에 대해서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치 못하고 형들을 다 해하기라도 했었더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비록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요, 그 가뭄과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애굽 땅 변방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12지파의 종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자 했는데, 만일에 요셉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의 죄악을,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치 않았더라면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잖아요. 서로를 탓하는 식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더라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일치는 영영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변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게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 피차 물고 뜯다가는 어떻게 다 죽는 수밖에 다. 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 의미의 소중함이 훨씬 더해요. 이방 땅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셉이 그 억울한 처지 가운데도 형들과 화해해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이 없이 만일에 요셉이 영원토록 형들과 등을 졌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이방 땅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 가운데 화해와 일치가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인이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70, 80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사람이요, 그 귀하고 그 사랑스럽고 그 좋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도 아쉬운 판인데, 저의 삶의 자취가 증오와 미움과 분쟁으로 얼룩진 것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얼마나. 어차피 사라지고 말 세상, 어차피 한 번 피었다가 지고 말 인생이라면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함께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삶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형제들을 용서해요. 요셉이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젠 형편이 달라졌으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제 형편이 달라졌으니까 여유로워서 그랬겠지, 여유로워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뜻에서요,
몸은 비록 포로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이 세상의 이치나 인간의 자기 본의적인 욕심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이 요셉의 선택이야말로 영적 자유인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영적인 자유인, 몸은 비록 세상에 속했다 할지라도, 몸은 비록 한 번 살다가 지고 마는 그런 죽음의 한계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니까 그 영혼이 자유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의 원리에 매이질 않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은요, 매사에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데서 비롯돼요. 희망, 소망, 기대 다 여기에 속한 말. 동생인 요셉의 정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처량한 몰골로 요셉의 은혜를 구하는 그 형들의 비극은요, 그들 스스로 미래의 변화와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었어요. 반면에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향하여서 안심시키면서 근심치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당부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대하는 자로서 저가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불행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의 단절은 물론이지만 그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이에요. 미래를 믿는 사람만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라야만 오늘 현실의 삶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유가.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는요, 오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모든 선입견에서 비롯된 판단 근거를 초월하는 것이고,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다는 말씀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큰 구원, 째찌한 구원이 아니에요. 째찌한 구원. 나이 들면서 집사람한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사람이 이렇게 쪼잔해졌냐고. 그냥 기분이 확 잡죠. 안 그러면은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제가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아는데 또 거기다가 그냥 또 초를 치는 식으로 굳이 또 지적을 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냐. 어쩔 수 없지만 큰 구원이, 보세요. 수레가 비어 있을수록 더 요란해요. 절반쯤 차오른 연못일수록 파고가 높아요. 물도 창일에 있으면 충만함 가운데 고요함이 있단 말씀이에요. 온전히 차질 못하니까 풍랑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동이 크면요, 그러면 그로 인한 만족과 그로 인한 기쁨 때문에 마음 상할 여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에 낄 자리가 없는 것처럼 한 가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자꾸. 요셉이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부른 이유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이중 구조까지도 타파가 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선악을 분리하지 말고 악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까지도 초월이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늘부터는 악을 저질러야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 악은 반드시 악을 낳고 선은 반드시 선을 낳는다는 식의 이중 구조가 벗어진다는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응심리로부터 벗어나요.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남편 째째하다고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하셔도 된다고. 말 안 해도 아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고쳐주시려니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따가 또 혼났네, 또 집에 가서. 아주 오래된 이론이지만 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파울러, 오래됐습니다만은 신앙의 단계 7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단계를 설명을 해요. 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리가 없는 단계. 애들은 선과 악의 분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말하면 애들은 다 하잖아, 다. 그런 미분화된 단계, 직관적인 단계, 신화적인 단계, 그리고 관습적이고 인습에 매이는 단계. 5번째는 개별적인 단계, 6번째는 결합적인 단계, 마지막 7번째는 보편적인 단계. 보편적인 단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 식으로 설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 벗어나요. 왜?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니까.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느니라. 인생의 어두운, 요셉은 어둠인 줄만 알았지요. 내 삶에 희망이 없는 줄만 알았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지. 형들은 영원한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 줄만 알았지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선과 악의, 내 식으로 설정된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무는 다만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선을 향한 갈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삶, 이것만이 인간의 도리예요. 보응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은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이 보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요,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굳이 탓을 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탓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치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할 뿐이에요. 요셉 자신의 인생 역정을 고려할 때도 그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룩한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이 될런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요, 친히 그의 소유된 우리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요셉이 말한 것처럼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아무도 미워할 자가 없고 아무도 등 돌릴 자가 없고 아무도 내팽개칠 자가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째째한 구원 말고 큰 구원을 받아서 삶의 스케일이 예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 흉내는 낼 수 있는 큰 나량과 용서와
화해로 일관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외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자 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구원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성도로서의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나의 지혜요, 정말로 이것이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이라는 부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당신의 큰 구원을, 당신의 큰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일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